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떠나는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권할 것인가. 우리는 한번 왔다가 한번 떠나는 인생인데요, 우리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도 늘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 하면은 가게 되어지는 인생인데, 그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떠나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남겨진 이들에게 어떤 말을 권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진입하면서 여러분, 사도행전이 조금 어려운 까닭은 여러 지명 이름들과 그리고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게다가 뭐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막 이런 복잡한 구성들로 되어 있으니까 뭐 여기가 어딘지, 그 사람이 누군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조금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좀 잘 정리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림도 그려보고 표도 그려가면서 오늘 한번 잘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20장 진입하는데, 지금 20장이면은 전도 여행 이제 몇 차 정도 가게 되는 거예요. 3차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18장 22절은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어지는 절이었고, 그리고 23절은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는 절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되었으니까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 볼까요? 지도 하나 띄워드릴게요. 3차 전도 여행은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8장 22절에서 23절에 있어요. 그리고 지도 두 번째를 보여주실까요? 안디옥에서 이제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본격적인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성경의 카메라의 초점은 잠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멈추고 다른 곳으로 포커스를 옮겨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에서 아볼로에게로 멈추었다가, 그러다가 사도행전 19장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에게로 조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요, 다시 한번 프르기아 지방과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두루 다니다가 에베소에 머물게 되었는데, 19장에 이르러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건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월요일 본문이었는데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12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했던 12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약 3개월, 그리고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그러니까 2년 3개월이라고 하는 에베소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꽤 길었거든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의 귀한 말씀이 흥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시험도 있고 어려움이 있죠. 화요일 본문이었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상을 가리켜서 이것은 신이 아니라 우상이라 라고 하자, 그 말을 듣고서 온 시내가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신더러 그것을 가지고 우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은장색이 나오죠. 무한하는 겁니까? 은으로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의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이 우리가 만든 이 귀하고 고귀한 일들을 그냥 우상이라고 칭하였으니 자신들의 어떤 생업과 관련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더 커요. 자신의 신앙심들 보다는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상의 어떻게 보면 진면목이라 할 수 있는데, 나에게 수입이 들어오냐 못 들어오냐, 내가 좀 돈을 버냐 안 버냐, 이것으로 들고 날뛰면서 사람들이 소동했고요. 갑작스럽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서기관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그 소동이 잠재워지는 이야기가 이제 41절로 해서 19장이 마무리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 있었던 모든 참 다양했던 이야기, 다채로웠던 이야기들이 마무리되어지고 20장 1절에 이제 에베소 교인들과 함께 작별하는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1절부터 들어가 보십시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그 아데미 신상과 관련되어진 그 소동이 끝난 거지요. 그랬더니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서 그리고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작별이라고 하는 말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작별하잖아요. 아름다운 작별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작별을 참 잘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시작해서 38절에 보면 바울이 아름다운 작별의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밀레도에서 장로들과 함께 작별하는 장면이죠. 그 가운데 우리 37절과 38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정도에 살펴보게 될 텐데,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목을 안았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아주 가까이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가슴과 가슴이 맞닿을 정도로 정말 꽉 끌어안고, 그리고 입을 맞추고, 그 당시의 인사법이죠. 38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것을 통해서 인생을 참 잘 살았다, 참 그의 삶이 귀한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참 아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해 볼 수 있겠어요. 작별을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작별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작별을 잘하는 거냐? 끌어안고 울고 가지 마세요 하면서 그 떠남에 대하여서 아쉬워하는 것이 작별을 잘하는 거냐?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그 아쉬움보다, 그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별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작별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 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은 언제나 권면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권합니다. 늘 권했던 사도 바울의 권함이에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작별하면서 네, 잘했어요 이러지 말고 내가 떠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 권할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늘 권함이었거든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막 권하는 내용이요, 저는 요즘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해서 그런지 고린도 13장에 있는 사랑장에 있는 이야기와 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계속해서 띄워주실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참 인생을 참 아름답게 사는 사람, 참 작별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에게 진정히 권할 말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20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참 잘 산 사람, 귀하게 삶을 사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권할 줄 아는 사람. 근데 여러분, 권한다고 하는 것은요, 권할 수 있는 권위와 존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래, 내가 작별하면서 내가 당신들에게 이것을 권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별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감동이 되지 않은데요, 아무리 멋진 말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을 전하는 사람에게 권위가 없으면, 그 사람을 향한 존경이 없으면 세상에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고귀한 말들이 그의 입을 통하여서 전해진다 한들 그게 들려지지 않아요. 그 말이 가치 있지 않아요.
사랑하라는 말은 누구는 다 못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정말로 주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오래 참으십시오. 온유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라고 그 말이 한마디 한마디 그들에게 전해질 때 그들은요 그 말을 그의 가슴으로 받아요. 깊이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이 하나하나 정말로 화살이 꼽히듯 그 말이 꼽혀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또한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가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말하듯 그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자, 내가 나를 높여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로 권위 있게 만드시고 못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존경을 받아야지 애쓰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귀한 말씀에 매여서 살 뿐이 없는데 나에게 그런 존경들이 다가오고 내가 정말로 그들에게 어떤 내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멋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정말로 권하는 그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들이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는 귀한 역사들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죠. 20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가만히 보았더니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가 권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에 다니면서 그는 권하는 자였습니다. 권하다라고 하는 말이요 오늘 좀 어렵게 설명할 수도 있겠는데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예요. 파라라고 하는 말은요 옆으로라는 뜻이에요. 옆으로라고 하는 내 옆에 이런 뜻이 아니라 내 곁으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해라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내 곁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곁에 이렇게 불러 나처럼 이렇게 해봐. 내가 살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보지 않겠어? 라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삶을 설득하는 것, 이것이 권하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권하다라고 하는 말이 파라칼레오라고 그랬잖아요. 혹시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뜻이 파라클레토스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권하시는 분이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권하십니까? 헬퍼로, 돕는 자로, 또 컴포터로, 우리를 위로하는 자로 우리 곁에서 동행하시고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성령님의 귀한 위로를 받고 그리고 성령님을 닮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는지 권면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성령님처럼 그는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권면했다는 이야기는 도왔고 위로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20장 2절에 보니까 그 지방으로 다니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그 다음에 헬라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 말로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진짜 다양한 말들로 권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 말로 권했다라고 할 때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은요 말로 그 누군가를 해할 수도 있고 사람은 말로 돕고 또 위로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이라고 하는 말이요 우리의 말이 아니더라고요.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의 뜻이 아니더라고요. 원어를 보았더니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했다 하잖아요. 이 말이 헬라어로 보았더니 로고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언변으로 자신의 말로 사람들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뭘로 위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그 누군가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고 그 누군가를 정말로 진정으로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진실로 위로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나의 말재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 지방으로 에베소에서 떠나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헬라에 이르렀다라고 했죠. 헬라는 그리스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 지방으로 다녔다고 했는데 그가 여러 지방으로 다닌 곳이 어디인가 우리가 조금 더 알 필요가 있겠네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에베소에서 떠나 드로아에 이르러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으나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서 그곳에서 또다시 한번 어떻게 됩니까? 작별하고 그는 마게도냐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에베소에서 작별하고 어디로 갔는가 보았더니 드로아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디도를 기다렸는데 만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마게도냐라는 빌립보 지방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빌립보에 가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지방으로 갔다라고 하면은요 에베소에서 작별하고 다시 말하여서 그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말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위로하고 돕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에 이르렀습니다. 헬라는 그리스지요. 또 성경에서는 이곳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가 아니라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절에 보면 그리고 그곳에서 석 달 동안 있는데 여기에서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어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충성된 종인가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쉴 새 없이 돌아다니면서 잠시 머물러 있을 때마다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서신서를 기록해내는 충성스러운 종,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령님을 의지했던 그의 모습이 그의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충성이 이 사도 바울의 충성과 비교할 때 얼마나 미비한지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우리에게는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이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잘 경영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어진 시간을 나는 죽이는 시간은 아닌가? 그 소중한 시간들을 건져내는 시간들이 아니라 다 놓쳐내는 것은 아닌가? 또 바쁘게만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그게 잘하는 일들은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호흡을 하고 내가 얼마나 쉬고 그리고 얼마나 가치 있고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질까? 여러분 요즘 날씨 너무 좋지 않아요? 청명한 날씨 아니요. 새벽에는 조금 쌀쌀한 기운들도 있죠. 근데 요즘에 이렇게 사무실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게 되면 일단 에어컨설이 없죠. 그렇다고 난방을 틀기에는 좀 이르죠. 그러니까 조용해요. 그리고 날씨도 맑고 바람도 좋고 또 햇살도 좋고 참 좋은 시간. 야, 1년 365일 요즘 같은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참 좋은 시간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때로는 책도 읽고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요즘 밥맛도 참 좋죠. 근데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살찌워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3절 상반절에 보니까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세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4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데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 여행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마가 요한이 도중에 탈락되죠. 그리고 마가 요한이 도중에 그 나감으로 말미암아 바나바와 많이 다투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2차 선교 여행 때는 누구와 함께 갔는가? 당연히 바울은 들어가고요.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에서는요, 바울이 반드시 들어가고요, 누가가 들어가고 오늘 사도행전 20장 4절에 있는 7명의 숫자가 들어가서 점점점 많아지는 숫자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꼭 지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가? 조금 더 볼게요.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띄워주실까요? 더베 사람 가이오와 그리고 루스드라 사람 디모데를 만납니다. 이것이 지금 20장 4절에 나오는 명단들이거든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는요, 베레아의 소바도와 데살로니가의 아리스다고와 또 데살로니가의 그 세군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의 두기고와 그리고 에베소의 드로비모, 이렇게 모두 7사람이 3차 전도 여행까지 모두 마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결실의 사람들이잖아요. 이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되어지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참 가난했어요. 그리고 참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이들과 함께 다시 한번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 많은 이방 사람들의 주님께로 돌아온 귀한 열매뿐만 아니라 이들이요,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에베소에서 귀한 헌금들을 모아다가 이 헌금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서 이들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귀한 물질들을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당시에도 얼마나 재정 운영이 투명했나 보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각 교회 지금 이름들은 어떻게 보면 대표들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이들이 각 교회에서 귀한 헌금들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주면 사도 바울이 이거를 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각 교회 대표들을 다 함께 모아서 그들이 모은 귀한 헌금을 가지고 그들이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모아서 그들이 직접 그들이 아름다운 헌금을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럴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은 어떠하였으며, 참 우리가 이 헌금을 모을 때 이들도 넉넉하게 모은 거 아니었거든요. 참 힘들고 어렵게 모았는데 이것들을 전달할 때 그들이 참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이 임하는 모습들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함으로, 야,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노력이 참 보람되고 귀하다. 오늘도 강경에 첫 사로 아마 가게 되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수고와 그 어려움과 그 애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가치 있게 전달되는 것을 통하여서, 야, 우리가 참 이 애쓰고 수고한 일들이 보람차다, 이 일들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하여 주고 보여주고, 그리고 함께 그 교회들을 이루어가는 참 지혜로운 오늘날 교회에게도 참 모델이 되어지는 모습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교회들을 섬겼는지, 그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함께 이루어갔는지 우리들은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그 다음 장, 사도행전 29장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름답게 써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